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네, 한 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가득 나와 있죠. 시편에 보면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즐거움으로 노래해야 되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 생일날 저희 아이들과 아이 엄마가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만약에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아이들과 애들 엄마가 생일 축하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 아빠한테까지 꼭 이런 걸 해줘야 돼? 진짜 생일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억지로 와가지고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런 생일상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빠의 생일을 진짜 마음 다해 축하해 줄 때 저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받는 게.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마지못해 혹시 혼날까 봐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 아빠도 없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좀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요, 시편 100편에 있는 찬양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찬송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시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길 원하세요. 우리가 막 인상 쓰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입 내밀고 투덜투덜 불평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길 원하시죠. 빌레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빌레몬서 1장 14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도망쳐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와 바울이 교제하다가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죠. 너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너의 집 노예 종인데 그를 자유자로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비쌌게요. 노예를 그렇게 함부로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의 집에서 도망친 종은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추노 아시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어주라고 요청하는 거죠.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탁 들어주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풀어줘라. 자유자로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거 할 거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승낙이 뭐냐면 오네시모를 자유자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너의 승낙을 받고 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죠. 이는 너의 선한 일,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일이 선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억지로 자기 뜻이 아니라 남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지 않고 네 마음에서부터 자원하여서
기꺼이 하는 선한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가 하면 헌금을 할 때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헌금을 할 때도 억지로 부디기함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마음의 정한 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희 목회자들이 양을 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 여러분의 양육 리더들이 혹은 사역 리더들이, 우리 세번 리더들이, 간사들이 리더가 되어서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들 섬기는 일을 할 때 입 내밀고 내가 괜히 리더했어, 다음부터 리더 하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목양을 할 때, 양무리를 돌볼 때, 성도들을 돌볼 때, 제자들을 돌볼 때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겨서 사람을 살려내고 풍성케 하고 잘 살도록 도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고요,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인색함으로나 하길 원치 않으세요. 입 내밀고 투덜투덜 불평하고 짜증내며 하나님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이 좋을 리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더군다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의 행적이 나오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었고 또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부자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갔거든요.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그래서 그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사실이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근심하며 돌아가서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알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이 남자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구레네, 지금의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데서부터 온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고향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까지 등장해요. 심지어는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같이 등장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이 사람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도 여전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단 얘기예요. 마가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를. 그 얘기 뭐겠어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재수없어. 내가 그때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딴 사람들 다 뒤로 물러서는데 나만 멍청하게 서 있다가는 로마 군병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지 뭐야? 정말 재수없어. 하고서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쓰면서 16장쯤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루포에게 문안하라 해요. 루포가 누구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루포인데 그 루포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아들처럼 돌봐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요, 그날 일부러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들만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는,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다가는 그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걸 목격하고 보고 있다가는 그냥 로마 군병에게 착출당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죠. 전혀 그 마음속에 내가 대신 저 불쌍한 남자를 위해 십자가 져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 기쁜 마음이었을 리가 없죠. 십자가를 지면서 우와 행복해, 오늘 정말로 재수 좋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다니 하면서 와 운동도 되고 좋네 이러면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시몬의 일가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루포는 나중에 교부가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러한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성경에 분명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복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호락이라는 것을 혹시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세 글자예요. 아마 제 책상에 보면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가 붙어 있었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호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지자는 알지자고요, 호자는 좋아할 호, 락은 즐길 락자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한다.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그 일을 잘하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기만 하지 말고 그 일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즐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호락이라는 것을 제가 붙여놓고 한동안 지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그냥 아는 것보다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세요. 어떤 일을 억지로. 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심지어 그 일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과 맞닥뜨려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재수없다 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일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즐겁지 못하고 내가 그 일을 자원함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그래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정리해볼까요?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게 좋아요. 순종할 때에 투덜대며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나쁜 건 뭐예요? 투덜투덜대고 원망하며 순종하지도 않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고요?
힘들고 어렵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1장 28절에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오늘 가서 포도원 일을 좀 도와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는 싫어요, 저 가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갔대요. 둘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안 갔대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싫어요 라고 말하는 아들과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아들이겠어요? 이왕이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더 좋은 아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안 갔대요. 또 다른 아들은 싫어요 한 다음에는 갔대요. 자, 그렇게 본다면 누가 더 좋은 아들인가요? 싫어요 라고 말했어도 결국에는 순종할 간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인 거죠. 한번 그 말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 제가 볼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또 다른 데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나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는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포도원 가는 것이 더 옳다 여김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 상관없겠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에 계속 부딪혀요. 즐겁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즐겁지가 않아.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고 싶지는 않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가? 어차피 내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하는 데서 기뻐도 안 하시는데 지금 가면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딴 데 가 있고 뭐 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도 안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데서 기뻐도 안 하실 텐데 그래도 내가 그런 예배에 가야 되나? 차라리 오늘 빠지고 차라리 시험 공부하고 혹은 할 일 하고 다음번에 컨디션 좋아졌을 때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자는 거죠. 일단은 지금까지 나눈 걸 보면 제일 좋은 건 감사함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행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마음에 즐거움도 감사도 기쁨도 자원함도 없어도 순종하여 행하는 게 좋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더 좋겠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만났어요. 하기 싫은데도 해야만 되는 일을 만났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는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 일을 할 생각도 없었고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기는 순종해야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안 생겨. 감사가 안 생겨. 아, 내가 이거를 억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회의만 계속 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은 잘했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억지로 마지못해 했던 일이지만 조금씩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지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설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벼랑 끝으로 몰아서 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시는가? 그것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을 통해 내 삶에 무슨 일인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 처음에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 일이 하고 싶지 않아 피하고 도망치기만 싶었다 할지라도 조금씩 그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서 즐거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까 하는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만약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운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만 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저는 대번 답이 나와요. 편하고 즐겁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겠죠. 편히 먹고 자고 노는 일만 하고 훈련과 연단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만 하세요. 힘든 일을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찾아서 하시겠어요? 그렇진 않을걸요. 여러분 즐겁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를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가도록 우리 자신을 키워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늘 배부르고 등 따쓰고 편하고 즐거운 일들만 찾아서 점점 더 내리막길로만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편하고 즐겁고 하고 싶은 대로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피터 팔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어요. 되게 존경받는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그분이 학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걸 정리하면 3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3가지 내용이 납득될 만한 거긴 하지만 되게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기 때문에 더 제가 크게 공감하여서 기억하는 건데요. 학습의 방법이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수동적인 학습법이 있대요. 세 번째는 체험과 경험에 의한 학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간다는 거죠. 여러 학습법들이 있지만 카테고리를 묶으면 이 3종류로 나눠진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금방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은 다음에 대답을 이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나쁜 학습법은 두 번째가 딱 듣자마자 수동적, 그러니까 주입식 학습법.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배워왔던 그 고리타분 학습법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학습법은 요즘에 한창 얘기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법이라고 쉽게 얘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체험과 경험을 하면 학습이 더 쉽게, 더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쉽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터 팔머는요, 아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은 두 번째, 수동적 학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죠. 근데 그가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뭐냐면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들은 자기 한계 안에서의 배움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지식들을 더 개발하고 더 알길 원하는 것이지 자기 한계,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한다. 그런데 수동적 학습이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 수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진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진리의 벽에 부딪혀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러면 수준의 점프가 일어난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저는 그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납득이 됐어요. 제가 저희 예를 들어서 형준이에게, 막내 아들 9살 형준이에게 너 열심히 네가 공부하고 싶은 거 열심히 배워라. 네가 좋아하는 걸 통해 배워라. 그러면 형준이는 예!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유튜브를 통해 공부할 거예요. 아주 박사가 되겠죠. 유튜브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중에서 뭐 액체 괴물 만드는 거에 박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가끔 라면도 끓일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 형준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를 열심히 배우면 그 수준 안에서의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학습은 자기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요.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제 인생에 수준의 점프가 일어났던 것은 항상 제가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혼 전까지는요. 결혼해서
한 여자와 같이 살아보니까 내 수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교회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을 잘하는 사람이었지 실제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연기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아주 착하고 아주 젠틀하고 아주 성숙한 사람인 척 굉장히 잘했어요. 심지어는 저도 속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와 함께 살아가다가 아내가 때때로 지적하는 저의 모습을 들어보면요, 저는 아주 흉악한 죄수더라고요. 제 한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랬다가 한계를 만나면, 그럼 그때서야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그냥 내버려만 뒀으면, 제가 어떠한 한계를 만난 적이 없었다면, 제가 어떤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면, 제가 어떤 절박한 환경에 처한 적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어린 아이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한계들을 만났어요. 절박한 순간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제 수준 안에서의 해결책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들을 제가 발견해 가면서 살아오게 되고 성숙해 간 거죠. 마치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 수준 안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요, 이러한 아주 잔 그래프를 그리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 내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제가 쭉 커요. 다시 또 거기서 쭉 이렇게 크다가 다시 쭉 크고요. 이렇게 크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가 나는 망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나는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성공 못하겠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주의 종으로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겠어. 다시 시작해야겠어. 라고 마음 먹는 순간들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어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편하고 즐겁고 우리가 좋아하고 즐길 만한 일들만 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때로 그렇게 원치 않는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박하게 만드는 일을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수준 안에서의 발전만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데요.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4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아세요? 거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래요. 와, 말도 안 돼요. 결혼이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무려 결혼.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하래요. 그것도 그녀의 직업은 창기예요. 그런 여자랑 결혼하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그것이 주어진 명령이에요. 호세아가 순종해요. 그때 호세아가 뭘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들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 키울 때 제가 누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어요. 자녀를 키울 때만 알게 되어지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아이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못 볼 때 그리워해 봤기 때문에 알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감정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절벽을 만나게 하시죠. 억지로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요, 호세아와 결혼했던 고멜이요,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는 도망쳐요. 도망쳐서는 또다시 그 창녀의 짓을 해요. 호세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자를 위해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래요. 그냥 내버려도 괜찮고, 혹은 심하면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을 만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려오래요. 돈을 주고 데려오래요. 호세아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근데 호세아가 거기에 순종해요. 그래서 뭘 배우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마음을, 하늘 영광 권세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이유와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바랬던 것이 아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수준을 넘어서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그 한계 속에서 억지로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많은 감정들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요셉이 그만큼 철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요셉은 철이 없었어요. 그냥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처음에 빈 우물 속에 떨어져서 죽을 위협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요셉이 나중에 팔려갔더니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을까요? 매일매일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깝깝했겠고, 밤이 되어 씻고 자려고 누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요셉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랑 함께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졸지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매일매일이 지옥 같겠어요. 익숙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또 거기서 또 노예들 세계에서도 뭐 서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요셉인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가 무슨 일을 해내죠? 야곱의 집안 사람들 모두를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되어져요. 만약 요셉버러 하나님께서 요셉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그 70인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도록 널 쓰겠다라고 하면서 사용하셨으면 아마 요셉은 감당 못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요셉은 그날 그때 지금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 일을 즐거워서 자기가 선택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억지로 마지못해 산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겠죠. 매일매일 원망과 분노와 짜증의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두려워할 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들을 해야겠습니까?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사건들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내가 원치도 않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죠.
내 수준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 그래서 내게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알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알지도 못하고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지금 묵묵히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그 일들을 내가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일을 도리어 즐거움으로 감당해내셔야만 됩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얘기했더니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희 집 막내 아들 조영준 군은요, 저녁 10시에 재워요. 왜냐하면 아침 8시에는 일어나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8시 반까지 등교여서 저희 집에서는 8시 20분에 출발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8시에 일어나야지 애가 그래도 뭐 밥 한 숟가락 떠먹고 씻고 옷 입고 학교에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시에 재워도 8시가 됐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가 막 어리광 피우면 제가 못 이기는 척 바지도 입혀주고 옷도 입혀주고 막 밥도 떠먹여주고 막 그래요. 혹은 7시 50분부터 제가 가가지고 같이 막 뽀뽀하고 뒹굴고 막 앉아서 막 깨워주고 뭐 혹은 다른 뭐 영상을 틀어주고 막 그래서 억지로 같이 깨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토요일만 되면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자꾸 저를 깨워요. 저 금요초라고 왔는데 형준아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랬더니 형준이가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오늘 학교 안 가잖아. 학교 안 가는 날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요. 학교 가는 날은 그렇게 안 일어나고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형준이는 학교가 싫다는 얘기예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준이는 학교 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일, 아이가 즐거워하는 일,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게임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면 형준이가 잘 클까요? 네, 우리 형준이는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형준이의 인생을 아는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지금 형준이가 마땅히 해야만 되는 학교에 억지로라도 깨워서 보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요, 이왕 학교 가는 거 좀 즐거워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이가 학교의 재미를 좀 느끼고 친구가 좋아서라도 혹은 선생님이 좋아서라도 수업은 고사하고 뭔가 하나라도 뭔가 좋아서라도 학교를 좀 즐겁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죠. 이왕이면 공부를 좋아했으면 제일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까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에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결국은 떨어져 죽겠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막아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랬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죠. 하나님께서 싫다고 가는 사람 붙잡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 너는 그럼 너 마음대로 가라 하고서는 다른 사람 보내면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요.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가 탄 배가 풍랑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물에 빠지게 만드시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받게 하시죠. 요나가 원치 않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요나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라도 니느웨로 가지 않는 거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그것이 잘못된 길이면 막으세요. 막고 돌아서게 하십니다. 물고기를 사용해서라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야단쳐 주실 때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감사원금 내시고 하나님께 다시 자기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길 선택하여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태까지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적이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잘못된 삶을 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따끔하게 야단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이킨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자 막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안 되게 하세요. 고통당하게 하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엉켜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으셔요. 그때 감사하시고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요,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세요. 그냥 우리가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상황들이 있는데요.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뜬금없는 말이었겠죠. 원치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로 황당했던 일은 뭐죠?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아버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그때에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그때에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일을 꼭 내가 해야만 되는가, 피할 길은 없는가, 혹은 안 하면 안 되는가 하고서는 주저하고 멈칫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 이유들을 매일매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자원함으로 즐거이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 구레네 시몬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인생은 내가 만난 사건보다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완성시키셔야 돼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셔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행하세요.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특혜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도받고 인도받아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쟤나 나랑 똑같은데 뭐 나만 재수 좋은 게 아니라 쟤도 재수 좋았고 나만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쟤도 재수 없었고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똑같은데 뭐 하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똑같이 비춰지는 햇살을 보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비가 그냥 물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고난, 인생의 고비들이 다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 믿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믿고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성장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며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누가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겠습니까? 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경험되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인생에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을 그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가 구레네 시몬의 인생과 그의 가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